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스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루라.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두 번씩이나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다윗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을 제 손으로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전쟁에서 도망 나온 아말렉 소년의 기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의 원수를 죽였으니 자신은 엄청난 포상과 칭찬을 받고 다윗은 기뻐 춤출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상과는 정반대로 옷을 잡아 찢고 슬피 울며 금식했지요. 그리고 그 아말렉 소년은 보상은커녕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인 죄로 자기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랏 야베스 사람이라고 다윗에게 일러 바친 한 사람의 기대는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사울의 추종자이며 앞으로 다윗 왕조에 위험이 될 세력을 미리 제거할 수 있는 정보를 준 대가로 한 자리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으로 친다면 안기부 부장 자리 같은 것 말이지요. 미국으로 친다면 FBI나 아니면 CIA 국장 자리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지요. 야베스 사람들을 진멸하여 싹을 자르는 대신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안위까지 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인의 상식과는 전혀 반대이지요. 아마 말은 안 해도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멘붕이 왔을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이지요.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모든 면에서 1등 모범생일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기대처럼 예수님이 그랬나요? 한마디로 정반대였지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를 않나,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지를 않나, 술을 즐기지 않나 말이지요. 그러니 그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녀와 술주정뱅이의 친구요 신성모독자라고 비난했지요. 그러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고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구원은 유대인이 생각하듯이 율법을 지켜 스스로 하늘에 도달하는 의로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들이 쌓았던 바벨탑 말이지요, 대신 하나님이 홀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지요. 이러한 은혜로 사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멘이 되고 이러한 삶이 당연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목사님 내가 무슨 봉입니까 하며 마음에서 거부감이 생긴다면 다른 일 다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지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 복음을 새로 들어야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원수가 자꾸 우리 속에 뿌려진 이 곡식을 가져가니 말이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처음 치르는 내전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사울의 신복들 사이에 말이지요. 사실 사울의 군 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실권은 이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일종의 사울의 잔당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것을 구속사로 보면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들 속에 육신의 옛사람 잔당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새 사람과 옛사람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의 싸움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십시다. 12절 13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본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본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그는 못 저편이라.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을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었던 그 말이죠. 결국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단판을 지음으로 조카 롯과 헤어지지만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지 내 자손도 세리라. 바로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도에게서 옛사람이 떠나갈 때 성령의 새 사람이 충만케 된다는 말이지요. 오늘 상황도 다윗과 이스보셋이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 신복들끼리 한판 붙습니다. 그런데 두 신복들이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기본에 있는 못이네요. 그렇다면 기본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물이 있는 곳에서 만나 그곳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말씀의 부딪힘인 것입니다. 은혜와 율법의 충돌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자 제일 먼저 부딪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려고 했던,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 부딪히게 되지요.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란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결국은 말씀의 부딪힘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 전쟁인 셈이시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전쟁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속에도 이 싸움이 있지 않나요? 은혜로 살길 원하는 성령의 법과 끊임없이 내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육신의 법의 싸움 말이지요.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나를 자랑함으로 남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원하는 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기도 하고 심하면 삐지고 시험 들기도 하지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게 어디 잘 되던가요? 서대반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의 죄를 사했으니 그를 믿고 죄사함 받아 자유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서대반을 돌로 쳐 죽였지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마 은혜일 겁니다. 은혜. 우리 교회에도 올라오는 계단에 오직 은혜라는 글씨가 표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잠시 떼어 놓았죠 말이지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 또한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령의 법과 싸우는 육신의 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했다는 자기의이지요. 그런데 내가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꾸 말하니 내 속에서 못 견디는 겁니다. 내 노력, 내 업적을 누군가로부터 도둑맞은 것처럼 말이지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근본을 들여다보면 딱 요 하나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은혜를 가장 좋아하면서도 은혜를 싫어하는, 바로 오늘 다윗의 신복들과 사울의 신복들의 싸움은 지금 성도 속에 있는 싸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의와의 싸움인 것이지요. 14절 같이 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런데 싸움을 사울의 신복인 아브넬이 먼저 걸어오네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을 못마땅해 한 것이겠지요. 우리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유도 없이 육신의 욕망과 생각들이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마치 사단이 하나님의 곡식밭에 가라지를 뿌린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뿌린 가라지로 인해 잡초만 무성한 쑥대밭이 되고 마니까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12대 11로 서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성경의 12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이지요.
일종의 구약의 12과 신약의 12이 싸우는 것이지요. 율법과 은혜 말입니다. 알고 보면 이 둘은 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가 되어야 할 짝인데 말이지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은혜로 덮임 받는 것이 구원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러한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면 한숨만 쉬고 계시지 마시고 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다름이 아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죽는 싸움이지요. 나의 옛사람이 죽은 자리, 내가 비워진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힘있게 하루를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가운데 우리 속에 이런 영적 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한숨 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 아래 아버지와 머물므로 말미암아 매일 나는 죽고 매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신복들이 승리하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아버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고 중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 이 새벽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더 나아가 성령이 흘러넘침으로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며 생명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